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본문으로 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절은 한마디로 레, 올레자를 쓴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의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를 다니는 믿음 사람들의 명절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명절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온 세계가 지키는 명절임을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탄절을 사탄이 변질시키려고 해도 성탄절에 다른 것은 바꿀 수 있어도 주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제는 뭡니까? 레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사람들과 온 만물과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화답하는 성탄절의 주제는 레, 기쁘다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쁘다고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면 3번 반복해 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두 번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성탄절에 길거리에 나가시든지 중앙상가에 가시든지 여러분 동네 한복판에서 이 노래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성탄절을 기분 내는구나.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기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때에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 속에서 성령이 심령을 꿰뚫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심령이 있을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약 300여 회 예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간접적인 것까지 다 찾아서 700회가 넘게 예언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직간접적으로 약 300여 회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한 구절만 69절이 넘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first, he came.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말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기록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를 기록하는데 4명의 기록자가 달리 기록했지만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위대한 사건은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것을 온 세계가 인정하고 성탄절을 기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라면 한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모든 문화권을 넘어서서 이 얘기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종을 떠나서, 인류를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모든 피부빛깔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 동일하고 그것이 뚜렷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본체이신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6절로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뭘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탄절 스토리는 전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가 이 부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변질시키려고 다른 얘기를 집어넣어서 성탄절 스토리를 적당하게 꾸며내고 있지만 누구나 다 압니다. 성탄절 스토리 가운데
이 스토리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 스토리는 사람이 만드는 얘기라는 것을 뚜렷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스토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어집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향해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했고 이사야서 곳곳에 30회가 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유대왕 다윗의 후손으로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예언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가려버리려고 마귀가 역사해서 성탄절의 스토리에서 예수님을 아기로 예언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딱 따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정시킵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로 고정시켜놓고 성탄절에 사람들이 아기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성탄절에 그저 아기 예수 하는데 이사야의 예언은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시작이고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그 아기가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의 어깨에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원더풀 기묘자라 그 이름은 카운트가 모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라 그의 이름은 영전한 아버지라 에버래스팅 파더라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킹 오브 피스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아기 예수에게만 눈을 집중하게 만들고 마귀가 성탄절에 진짜 바라봐야 할 예수님 모습을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머무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와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사람이 이루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에 대해서 마귀가 손을 못 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덮을 수가 없는 온 세계가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는 열심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같은 시기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임을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역시 마귀가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을 딱 주목시키면서 사람들의 눈을 어디다 고정시킵니까? 마국간 구유에다가 고정시킵니다. 성탄절 얘기에 참 아름다운 얘기 같으나 오늘 미가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분 인간의 하나로 이 세상 어느 도시 가운데 하나에 태어나시지만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시라. 그분은 상고의 영원의 근본이 있는 분이다. 미가 선지자의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마귀는 같은 예언을 따다가 베들레헴 마국간에다가 사람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유션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의 스토리는 같이 말하죠. 같이 즐깁니다. 노래도 하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실을 온 세계가 인정하는데 믿지 않아요.
요한은 이 현상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드린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냥 아기 예수만 보지 마시고 마국간 구유만 보지 마시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을 보시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삶 속에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 오셨습니다. He came. 이미 He came.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자랑하는 권세를 확인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레의 두 번째입니다. He come here and now. 주님은 오셨을 뿐 아니라 과거에 오셨을 뿐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 어디에? Here and now.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탄절의 스토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왔다고 아기 예수,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태어난 예수만 강조하고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만을 강조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해서 오늘 현실의 주인공을 성탄절의 주인공을 싹 바꿔치기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에게 축복 주는 주님을 못 보게 하려고 누구를 대체시켰습니까?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 갑자기 둔갑을 해서 산타클로우즈가 됐습니다. 아기 예수는 인정하는데 현실에 와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우즈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을 등장시켜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시는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벽도에 예배 벽도 읽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것이 뭡니까?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올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옛날 얘기 속에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부유관에 마리아의 품에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 주님은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바꿔 놨습니까? 산타클로즈로 바꿨습니다. 성탄절에 누가 찾아오지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가 아니라 산타클로즈 할아버지가 온다고 얘기하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He come here and now.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언제? 내 삶의 현장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셔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쩌면 성탄절에 불러야 할 찬양이 성탄절 이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이 돼야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레스리 He will come anytime. 우리 주님은 우리 내 마음속에 지금 오실 게 아니라 언제든지 anytime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임만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비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보를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처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He will come anytime.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그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라 따라합니다. 참 지혜라.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데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시고 가장 지혜롭게 준비한 것이 예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나 왕은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를 잘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대통령들이 수고했습니다만 독재자에서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미래를 예비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 온 것입니다. 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독재자를 찬양하려는 얘기가 사실이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현실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19의 터널이 눈앞에 보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말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져야지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겸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한마디의 말이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지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돕고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Anytime, He will come anytime. 하나님이 anytime 언제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직접적으로 어느 자리에서는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시면 언제나 anytime, 언제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특별한 정해놓은 때가 아니라 anytime 어느 때든지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네, 주님 오실 것입니다. He will come anytime.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고백합시다. He will come anytime. Therefore,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잠깐 오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재림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거듭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레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곧 올 것이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이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다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서신들이 나와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서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따르면 속히 오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재앙, 온 세계가 함께 겪는 이 인류의 재앙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마지막 때의 재앙. 이 재앙 이외에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징조를 드러내고 있죠.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것 대신 이제어야 할 것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면 세 번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주님 오십니다.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신 2020년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딱 한마디 레. 주님의 오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레1 주님 이미 오셨습니다. He came.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레2 주님 오십니다. He come here and now.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레3 주님 오실 것입니다. He will come anytime.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십니다. 레4 주님 곧 오십니다. He will come again soon.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재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면서 딱 한마디지만 레를 생각하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성탄절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